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하셨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드려집니다.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예배하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군으로 지켜주시고 천사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복으로 하명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을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네. 죽은 자와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 잘 보여요?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이것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냥 이 땅에 우리 신앙인들만 죽음과 부활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죽음과 부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우리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죽음과 부활로 모든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질서를 유지해 간다. 또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뭐 조그만하게 하나님, 성령, 그 다음에 말씀. 요게 이제 영원 전부터 구약 시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죽음과 부활의 세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영존하시는데 영존에서 제일 편안하고 또 필요하고 또 그렇게 돼야 행복한, 그냥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만 계속 계시면은 무의미하다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그 나라의 세계고 천국의 세계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은 가정을 이룹니다. 그 가정 안에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은 편안하고 또 강건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그 모습이 비유의 세계예요. 누구의 비유의 세계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창조의 역사예요.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창조의 역사인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이 뭐냐? 왜 창조를 하느냐? 하나님 영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창조를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창조는 이제 천국이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천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것이, 이 품 속에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보다 더 큰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우편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사로 보좌에 앉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는 분이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거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나라에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 가정이 기초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생명 있는 피조물은 가정을 이뤄요. 그렇죠? 미물도 가정을 이루고, 벌레도 가정을 이루고, 곤충도 가정을 이루고, 또한 짐승의 세계도 가정을 이루고, 물고기 자체도 가정을 이루죠. 기본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이루고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가정을 이루는데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제일 싸움 많이 하는 게 수컷질이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암컷을 차지하려고 아주 혈투를 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자손이 있어야 가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홀로 사는 것이 좋다. 물론 사명적으로 봤을 적에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랬고, 우리가 고린도서 7장 결혼관에 대해서 바울은 뭐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건 신앙 안에서 얘기고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꼭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모든 피조물이 다 가정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니까요. 치열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은 가정을 이루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에 기르는 가축들, 소, 돼지, 개,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데, 그 존재는 뭐냐면은 가정을 이루고 새끼를 낳고 기르고 새끼를 낳고 기르고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는 번식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세계도 명령을 만물을 창조하면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이게 기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그 가정이 또 가정을 이루고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 18대까지 땅에 충만하라 하는 명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은 존재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여러 가지 일들 많지만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일 소중한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출세해서 명예 찾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면 벌을수록 타락하잖아요. 우리가 이 가정이요 제일 행복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목사님 정도 해서 이제 살았을 적에 참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가정적으로. 근데 그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없어요. 지금은 전부 다들 그래도 옛날 피죽도 못 먹던 시절, 저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먹던 시절, 들판에 나물라면 그거 뜯어가지고 삶아서 먹는 시절.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릿고개라고 이제 주로 하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때가 왜냐하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세계를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또 어디 나가서 크게 활동하는 거, 그게 주가 아니고 피죽을 먹어도 자손을 낳고 자손을 길러서 자손이 잘 사는 걸, 그걸 목표로 뒀어요. 그게 이제 행복의
기준이었죠. 그때 그렇게 되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굉장히 가까웠고 형제와 형제끼리도 가까웠고 그래서 형제 없는 형제들은 서글프다. 자손 없는 부모는 서글프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많아야 그 자손들이 많고 형제들이 많고 해야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바뀐 거죠. 개인주의로 바뀌고 또 물질 세계가 있어야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니까 물질이 오히려 하나의 우상이 돼버리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불행한 세계로 들어가죠. 재벌들 자식들이 참 행복할 것 같죠. 거의 99%가 부모 죽으면 재산 때문에 쌈질하고 난리를 지깁니다. 난리를 지겨.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우리가 이 매스컴을 안 타서 그렇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재산 때문에 그 형제와 형제 그 조그마한 재산 때문에 싸우고 고발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냥 몇 푼이 있으면 나눠 쓰고 밥도 만들기 자체가 밥 짓기 자체가 힘드는데도 그거 주먹대기만한 밥 한 그릇 가지고 대여섯 명씩 나눠 먹고 그 밥 한 그런 게 기억이 나요. 한 숟갈 딱 떠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쌈이니 뭐니 막 풀 갖다 이제 풀 정도는 그거 가지고 쌈 해 먹는 거죠. 밥은 몇 개 넣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냥 된장 넣게 넣고. 그래도 서로 더 먹으라 그러지 그걸 뺏어 먹을 형제도 없었고 또 부모 입에 들어가는 뺏을 적에도 없었어요. 어린애들이나 이제 그걸 이제 이성이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저기 엄마 입에 들어간 밥을 어린애가 그냥 막 뺏어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러면 또 뱉어도 주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새들은 젖이 죠 그렇죠? 그 새들은 새끼를 기르는데 어떻게 길러요? 자기들이 먹이를 잡아서 먹고 토해서 그것을 새끼들한테 주죠. 옛날에는 저기 뭐 애들 저거 하면은 이렇게 막 엄마가 씹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참 또 좋게 살다 보니까 아이고 새로운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냥 밥 한 술 먹고 묵묵묵 하면서 손자한테 이렇게 뽀뽀하면서 이렇게 넣어줘요. 아주 즐거움을 또 하죠. 즐거움을 해요. 뭐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자식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키고 양육하고 형제와 형제들이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근본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길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보면 구약 시대죠. 우리 예수님 이전까지는 이렇게 존재를 했어요. 존재를 하는데 이때는 너무나 살벌했어요. 법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전체로 봤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하면은 엄청나게 두려운.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백성 사이는 법이 딱 돼가지고 법이 어기면은 사정없이 징계를 하는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 거기서 이제 은혜를 주니까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짜 좋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 주님이 되시고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제 신약에서 이제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서 순종의 세계는, 구약은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순종 안 하면 조 맞고 막 이래서 순종으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보세요. 굉장히 살벌하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들어가면은 그걸 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세계가 무슨 세계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세계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서 탕자 비유도 있죠. 그래서 돌아만 오면은 그 전에 했던 모든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품에 안고 새롭게 행복을 유지하며 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세계가 있고 번성의 세계가 있고 축복의 세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앙인의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썩을 것은 영광스러운 거, 욕된 건 선한 거, 약한 것, 육의 몸 이런 게 변화가 돼서 새롭게 되는 세계. 이 세계는 우리 신앙인의 내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것은 이제 집약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거 한번 보고 좀 적을까요? 본문 말씀, 고린도서 15장.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할렐루야. 자, 죽고 부활하는 세계를 비유로 지금 들어서 그것을 실제를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동물의 세계, 또 만물 생명에 있는 세계, 죽고 부활하는 그런 것이 번성의, 생육하고 번성의 세계다. 그것이 근본적인 존재하는 세계다 해서 설명을 한 거나 좋은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씨 뿌리는 걸 비유로 한 거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죠.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죽고 부활함으로써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형제를 많이 생산해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 죽고 부활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자를 위해서 내어줬다. 그러니 아들과 함께 무언들 안 주시겠느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의 세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는 자녀, 아들, 상속자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원을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아들은 14만 4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뜻입니다. 원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세계, 그러니까 벌써 있다는 게, 이 말씀을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의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세계보다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
그것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멜기세덱으로 계신다는 거죠. 멜기세덱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은 누구처럼 있느냐면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멜기세덱으로 계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같이 아들같이 존재하셨죠.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인도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냥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그냥 또 성경으로 옮겨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멜기세덱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이 창조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 세계는 창조의 세계다.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좀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목사님 말과 목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목사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 자신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말씀하고 다르지요? 달라요?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다르지요. 말하고 사람하고는 다르죠. 할렐루야.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 말로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의 말대로 순종이 되고.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싸우죠. 푸틴 대통령 그 명령에 의해서 그냥 그게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푸틴의 명령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죠? 예.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세계와 푸틴하고 같지만은 역할 속에서 실제 그 말을 하는 것은 푸틴이 하는 거고, 푸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실각이 된다, 대통령에서 이제 물러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전부 X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쿠데타설도 일어나고 막 저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 말씀은 차이가 있다. 벌써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걸 창조하고 그 말씀대로 창조된 것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만큼 말씀의 세계가 굉장히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죠. 전지전능한 세계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최초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모든 걸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과 성령과 이 말씀의 세계를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곳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움직여졌다. 그 내용이 이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다음에 말씀은 멜기세덱이죠.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창조의 세계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창조를 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했죠. 멜기세덱이 창조했죠.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걸 표현해 놓은 게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해요. 할렐루야. 근본적인 것은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유일신 하나로 계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자, 저기 부활의 세계, 씨 뿌리는 세계가 다시 씨가 이제 땅에 떨어져서 쏟고 그 다음에 그 um이 나서 이제 어떤 곡식이 이루어지면은 나무라고는 할 수 없고 쌀나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식물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거기에서 이제 실제 이제 그건 비유의 세계죠. 한알갱이에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여러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게 창조됐다. 그 다음에 그렇게 움직여지는 세계가 비유의 세계지만 실제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는 틀림없이 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썩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싹이 나서 열매가 열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보면은 삼위일체죠. 우리 하나님 세계도 그렇게 홀로 한 신이 하는 게 아니라 삼위가 하나 돼서 움직여지는 게 삼위일체예요.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풀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고 정말로 생명과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것을 잘못 건드려 버리면은 삼위일체가 이단 말하자면은 뭐라 그래요? 이단 개수라 그러나요? 그 교주들 그분들이 바로 이 삼위일체를 훼손하는 사람들이에요. 삼위일체를. 제가 삼위일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잘못 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목사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라 심령으로 해서 관절 골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요? 또 왜? 아이고. 못 받았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할 적에는 마귀가 그래. 건드린다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든지 먹어야 살아. 이것도 먹어. 배고프니까 굶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까지 역사를 이루냐면은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까지 삼위일체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제대로 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가 정리한 것이 바로 그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아들로 변신이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멜기세덱이 나오고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 멜기세덱을 종합해 보면은 또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죠?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 그런데 왜 아브람을 들고 적어내냐면은 아브람이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람이 최고 믿음의 조상으로 뭐 하나님같이 섬기니까 감히 그분을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브람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죠. 우리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렇게 왜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냐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멜기세덱이다, 아브람을 만난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믿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통달하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알려줘야 돼요. 눈을 열어주고 귀를 뚫어주고 그래야 사람이 받아들이죠. 지금은 우리 이 목사와 우리 성도 간에 하나가 돼서 멜기세덱이 예수라는 것을 이해를 하죠. 예수님이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 하는 걸 이해하죠. 그때 당시는 이해 못했어요. 미친놈, 귀신 들렸니? 막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 신성모독죄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죽는 일만 하시는 거죠. 죽음을 당하는 일만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것은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인데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진짜 주님을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살립니다. 살림으로써 하늘에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많은 신앙인을 실제 가족이라고 하는 세계, 자녀라고 하는 세계, 이런 세계를 펼쳐 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 자손들은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면 믿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시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죠. 예수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멜기세덱,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을 들춰냈느냐면은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존재하는 중요한 부분이 자손을 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많은 민족을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그렇게 구름대같이 많은 자손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세계. 그러나 아브라함이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은 멜기세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벌써 이미 말씀이 멜기세덱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본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들어가면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멜기세덱이죠. 그렇죠? 자,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본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시죠. 본체신데 그 뒤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과 본체니까 동등하죠. 우리 사람을 보면은 사람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삼위일체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양이 바로 아담이고 아담의 표상은 예수죠. 할렐루야. 예수같이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그 형상은 그리스도요, 모양은 예수지요. 예수인데 예수의 이름은 아들로 왔을 적에 아들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로 있었어요? 예, 멜기세덱으로 있었죠. 멜기세덱은 몸을 갖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요. 예수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 말씀 씨가 뿌려져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미리 사람으로 오셨죠. 할렐루야. 예, 사람을 만들 적에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었죠.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죠. 할렐루야. 그 만드는 것을 질그릇을 만들어 그 안에 집어넣었죠. 그 질그릇은 뭘로 만들었어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바로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그리스도 멜기세덱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을 만들었어요. 우리 그래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깨져버렸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유지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다른 성경에서 이런 말이 없어요.
딱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몸,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 거예요. 완벽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는 예수의 육체가 되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혼은 그리스도의 혼이 되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의 생영으로 해서 그 살아있는 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뭡니까? 우리 몸이, 땅의 흙의 몸이 말씀과 흙으로 다시 빚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의 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거룩한 우리 예수님의 몸의 그 형체를 우리가 바꿔진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내 안에 똑같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면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데 저 위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터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다른 분이 오신 게 아니라 요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들인 건 성령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을 예수로 바꾸는 거죠. 그걸 하려고 보니까 땅에 심어놨죠. 심어서 죽으니까 다시 부활이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씨가 마리아 태에 뿌려져서 거기서 말씀이 이제 심겨지는 것처럼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서 다시 부활돼서 나온 게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비유로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한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우리 몸이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많은 그 영적 지도자들이 이 육체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이해하겠어요? 안 되지. 알아도 받아먹을 사람이 이 시대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긴 해도 우리가 이걸 통과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됐다. 내 아들을 만들 수 있구나 해서 해불중앙교회를 부흥발전시켜가지고 크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실체입니다. 실제고, 할렐루야. 팩트예요. 신앙의 팩트. 이것이 이루어져야 실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좀 복잡해도 이게 기본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생산되어지고 또 번성되고 더 나아가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최초에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있을 적에 벌써 말씀은 죽어야 되고 사람으로 와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이 있죠.
천지 우주 만상을 창조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창조된 천국, 천지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느냐면 아들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양자, 아들, 후사들, 자녀들, 그 다음에 백성들, 그 다음에 구약시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잘했던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나중에 받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람은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증인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유대교 믿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그 사람들은 백성입니다. 제일 나중에 진짜 우리가 보좌에 가서 심판을 해요. 12지파를 심판한다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케이 하면 되는데 그 심판하는 게 뭐냐면은 아들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다시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도 하나님 아들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된 사람들이 표본입니다. 표본이에요. 그 표본들이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심판해서 이제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하는 본세를 가진 자예요. 12보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 구약시대 12지파의 14만 4천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표본이고요. 표본이고, 그게 얼마나 이제 많이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아들로서, 이 14만 4천을 채우면 아버지로서 아들 됐다 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를 만드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 딱 채워지면 아들의 사명이 끝나잖아요. 아버지도 그만큼 이제 자기가 목표를 세웠던 아들들 만들면 끝내버리죠. 더 이상 뭘 할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완벽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1차, 2차 변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시죠. 그래서 말씀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화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멜기세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이 사명은 뭐냐?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2차 변신이죠.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셨죠? 이때부터 이제 성령이 제대로 이제 막 나타납니다. 제2차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2의 변신으로 들어갈 적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로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질 적에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창조를 하셨다. 성령이 그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웃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이고 성령이 없으면 말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또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말씀이 바로 사람으로 오실 적에 핵심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때부터 성령이에요. 우리 예수님 잉태를 누가 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탄하셨어요? 30년 동안 인도에서 성장을 시켰어요? 요셉이나
마리아가 어린 우리 예수님을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30년 동안 자랐어요. 가족들로.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씀이 사람하고 똑같이 자라야 되죠. 그렇게 말씀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에요. 완벽하게 사람으로 30세 자라게 하시고 자라면서 그 안에 말씀이 아주 그냥 빈틈없이 꽉 차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걸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셨는데 실제 성령이 빚었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빚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빌보서 3장 5절에서 이 모세는 사환 종으로 쓰임을 받았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사환의 종의 신분이죠.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들로 사용하셨다. 그리스도를 아들로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은 일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사람으로 오셨어요. 착하고 선하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30년 동안 자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 실제 아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장착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 속해 있느냐면 성령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이 그냥 받을 수 없어요. 뭘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대로 인쳐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졌고 성령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전이 된 거죠. 전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자기 몸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면서.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말씀, 멜기세덱으로 해서 바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고 말씀으로 다 인도하고 말씀으로 보존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의 역사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만 그냥 떠는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딱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예수님 몸하고 하나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으시는 분은 뭐가 먼저 들어요? 성령이 먼저 들으죠. 성령이 들으시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죠. 그 다음에 그 영혼 속에 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 성령은 아버지 품속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당신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바로 끄집어서 내준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부어졌죠. 그래서 꼭 이것은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 괴수들이에요. 교주들.
지들이 예수라고 그런 거예요. 문선명이도 예수는 와도 죽었지만 나는 안 죽는데요. 그런데 죽었어요. 백세도 못하고 죽었는데. 네?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참 대단한 세계를 완전히 아주 집어먹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파워를 가진 이단 괴수, 그 줄거리가 지금도 하나님 교회 장길자,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이만희도 그 줄거리예요, 전부 다. 그 뭐 참 대단하게 좋아하는데, 사람이 왜 그런 데 속하느냐?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귀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음성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예? 말을 들어가지고 이해가 돼야 말을 듣죠. 근데 이 안에 마귀가 꽉 차 있고 귀신이 꽉 차 있고 죄악이 꽉 차 있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라는 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축복이다, 영생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로 들리고 머릿속에 입력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바로 이단에도 빠지고 일반 종교 세계도 빠지고 무속에도 빠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 세계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통 왜 교회 가냐? 종교 하나씩 각 교회에서 가지 하는 사람이 거의 7, 80%예요. 왜 불교를 왜 안 가? 거기는 절이 멀어가지고. 교회 가면 야 밥도 주더라 야.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종교 하나는 갖고 싶고 뭔가는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실제 제일 빨리 포교돼 가지고 부흥이 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예요. 왜? 사람 속으로 파고들어서 불쌍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막 하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가 미국에서부터 건너가서 선교사들이 해서 저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여자 안 해요. 막 학교 줘주고 막 병원 줘주고 막 그렇게 해서 그거 나오게 하고 그래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육신의 세계, 편안한 세계, 또 뭐 양로원이니 뭐니 막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실제 지근에서 가까운 곳에서 보호를 해주고 인도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오고 교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성령을 역사로 저기에서 이제 막 성령의 불이 막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은사 세계에 막 들어가고 신령한 세계 체험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것이 더 이제 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목사 그분 돌아가셨지만은 조영규 목사께서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내가든 막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말 설교에 그게 안 들어갈 때가 없어요. 가끔 설교도 들어보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게 그렇게 바뀌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운동을 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순복음계통, 침례계통, 감리계통, 우리 장로계통은 다 닫아버리고 오직 말씀 이러다가 결국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적에 막 불같이 막 일어나는데 장로교단이 실제 인본주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역할이 참 교회 역할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전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이 선교를 잘한 거예요. 우선 사람을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러면서 막 양로원 짓고 또 불쌍한 애들 막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잘 먹이고 이러니까 전부 교회로 다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차적으로 온 게 바로 성령의 바람을 불일으키는 부흥사들이 막 뒤에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성령의 역사이나 은사세계로 막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지금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신영균 목사, 뭐 이런 부흥 강사들이죠. 대단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게 꺼져버리고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얘기하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 그 말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요? 대통령이 있어야 대통령 말이 먹혀 들어가지. 지금 이제 말게 돼가지고 안 먹히죠. 그러니까 목리를 부린다고 자꾸 그러는데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일 모레면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설치고 일반 종교세계가 설치고 하는 거죠. 실제 삼일째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들 만들어가지고 아들의 권세와 능력의 세계로 내보낸다면 얼마나 참 큰일 하겠어요. 또 그 말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해주고 사람 또 변화시켜서 악한 자를 선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질 적에 이제 우리 이제 교회가 실제 일선에 들어가서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셔가지고 아주 해박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오면은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세계에서 성장시키면 되거든요. 이 성장은 영생의 말씀. 이러한 말씀이 실제 그냥 받아서 먹게 되면은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는 게 뭐냐? 아들이에요. 그러면 표적으로 뭐냐?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한가는 그때에 복도 좀 받고 넉넉하게 무병장수하면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팍팍 서가지고 쭉 가면은 그게 복인 거야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그러나 핵은 뭐냐? 핵심은 뭐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반드시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 속으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갈 적에 개인적으로 전체 우리 하나님 세계도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죽어서 부활이 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영원한 세계에서 가정을 이뤘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 사이에 성령이 교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천지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정이에요. 그 가정과 똑같이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로 예수님처럼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보낸 겁니다.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이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옮겨주시는데 거기까지 갈 적에는 파만산이라고 하는 세계가 필요하다.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파만산을 통해서 뭐가 죽어요? 육신이 죽지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썩을 거, 욕된 거, 약한 거, 육의 몸이 변화가 돼서 선한 자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때에 죽을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욕된 거 죽어야죠. 썩을 거 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육의 새긴 거, 약한 거 다 죽어야 되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있죠.
누구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게 그 말씀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육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 변화시켜 나가는데 거기서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속에서 우리 육체, 다른 거 없어요. 육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만 변화되면은 모든 육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나누죠. 우리 사람들은 그러죠. 영혼의 세계는 성령이 와야 영혼의 세계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신앙이네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이제 진짜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를 예수로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려요. 그 다음에 그 영혼 속에 심령을 창조해 주세요. 그 심령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호흡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양식을 나눠서 관절 골수까지 보내게 되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면서도 우리는 죽어야 될 분이 있다는 거죠. 부분이. 그 부분은 육신의 세계예요. 육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 터져 나오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육신. 할렐루야. 영혼. 영에서 터져 나오는 혼의 인격이에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으면은 나의 마음이 영한테 속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령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마지막 스가랴를 통해서 명령을 하죠. 심령을 만들어라. 그 심령은 강구하는 심령이다. 강구하는 심령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께 있어서 그 심령은 또 말씀을 소화시키는 기관이었다. 할렐루야. 왜? 심령으로 받아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돼서 우리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는데, 관절 골수까지 몸속에 딱 들어가면은 썩어야 돼요. 썩을 분 썩고 살 건 살고. 할렐루야. 죽음과 부활의 세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파만산을 보내서 육신을 깨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맞붙어서 이제 대결을 하죠. 할렐루야.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가 바로 하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거요. 오늘도 이렇게 참다고 미련한 짓을 했네요. 회개하는 거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할렐루야.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했을 적에 합법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몸을 아들로 만드는, 아들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시켜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보내고, 성령은 바깥에 있는 파만산을 통해서 또 공격하고, 빨리 죽어라, 죽어. 아이고, 죽여야죠. 그렇게 합작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아들을 만들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 말씀 십자가인데 기도예요. 기도만 하면은 합법적으로 마귀하고 성령하고 부닥칠 적에 왜 내 건데 왜 가져가요? 줘봐라. 자유의지가 확 돌아섰잖냐. 나를 부르잖냐. 저놈들이 내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잖냐 지금. 그럼 내 자식을 구원하는데 뭘 어떻게 잘못이 있느냐.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요.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이 목사도 이렇게 육신의 세계를 깨부시면서 이런 비밀을 가진 것은 기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왕에 기도하는 거 그냥 아주 박살을 내서 육신의 세계 그냥 깨부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좀 써보겠다 의지인데 그렇게 순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요새 너무 많이 패야. 그래서 살살 좀 패지 말이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목사도 늙으니까 참 힘들어요. 기도도 힘들고 그런데 너무 늦게 주셔가지고 지금 한 10년 20년 빨리 정제해가지고 주셨으면은 좀 팔딱팔딱 뛰었는데 그래도 주시면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오세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아들의 복음 가지고 나를 양육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것은 나만이 아니고 내 가정, 우리 하나님도 가정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가정에 축복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가정들 대표잖아요. 전부 자손들이 지금 다 퍼져 있지만은 하나님 하시면 다 불러주세요. 다 불러주고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심을 나타내 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오래 참으면서 결국 모든 게 다 끝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도 열어주실 때까지 길이 참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참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이려고 여기까지 망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한번 멋있게 써보려고 인도하셨다고 확신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다가오면서 마귀 역사도 강하게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저게 전염병 가지고 막 그냥 들이투대로 패는데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막 다 뒤집어지고 찾쳐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데 그것이 재림 때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들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난 환란 속에서 아들 만드는 교회가 서지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아들을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 14만 4천 딱 채우면 그때 재림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평정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갖다가 통일시켜가지고 아버지한테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가정이. 할렐루야. 그때는 천국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백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아들 상속자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비밀의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고비 안 넘기면 어떡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붙들고 끝까지 가면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 이제 부활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죠. 이번이 이제 첫째 주죠. 셋째 주에 부활절. 그때는 정말로 모두가 다 부활 그러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